자,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은 제 9장입니다. 8장입니다. 히브리서 제 8장. 히브리서 제 8장 우리 1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한 가지씩.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 아, 여기 본문 중요한 게 다 나와 있네. 네. 자,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하반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의미,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 요거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율법 종교에서 복음의 종교로 바뀌었던 사람들이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이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학문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은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세밀하게 비교하고 학문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율법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쭉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1장, 2장은 누구와 비교했습니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를 했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창조주고 전능자다. 이런 이제 비교를 하죠. 그 다음 단계로 3장, 4장은 이제 율법 종교 속에는 이제 율법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바로 모세.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다 충성되게 일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집에 종으로 일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일을 했다. 그래서 종과 아들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비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종교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사장 제도예요. 제사장.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쭉 했습니다. 그게 5, 6, 7장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은 하나는 제사 제도가 있어요. 제사 제도.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 구약에는 제사를 뭘로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신약에는 누가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한 거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을 비교를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성막과 하늘의 성막에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이제 장막은 바로 이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디서 임무를 수행했어요? 제사를 어디서 드렸냐면은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중보를 하느냐? 바로 하늘의 장막.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일을 하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8장과 9장은 이제 제사 제도와 예수님. 하나는 땅의 성막과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성막의 실물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 하죠. 너희가 구약 성도들은 신의 산을 향해서 갔지만 우리는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이렇게 8장, 9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제사제도로의 비교, 또 하나는 성막의 비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예. 자, 여기서 이제 1절에 보니까 중요하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의로운 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대제사장, 이런 제사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있는데 벽에 붙어 있는 그림 속의 제사장이 되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제사를 줘서 죄 지은 일들에게서 자유케 해주고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제사장을 나는 믿긴 믿는데 이게 그림 속에 있는 제사장.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지난주 우리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을 하라 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활용하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잘해서 예수는 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이고 다 해도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해서 죄인으로서 자기 가책, 자기 학대하며 살고 절망 속에 살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활용을 해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먼저는 구세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 십자가에 옛날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내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래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한테 약점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의를 행해서 뭐 자기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다가는 이게 실수한단 말이에요. 이게 넘어지고 연약하고 잘해보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럴 때 누굴 사용해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요.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내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정죄의 목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기록한 바울은 이분이 계속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과 이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상담자입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담자. 또 리더자입니다. 이분을 이제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을 배우고 이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래 이분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네? 그리고 나를 배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제사장의 역할, 능력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치료자,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시에 베드로의 실패를 도우셨고 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해서 혼인잔치에 그 참 당혹스러운 상황을 도와주셨고, 우리가 이 도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4장 16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항상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을 활용해라. 과거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나를 위해서 내 제사장으로 살아계신 그분을 활용해라 거예요.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으신가요? 네. 이분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부족한 자로서, 연약한 자로서 인생에 그런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걸 또 사용을 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죠. 이 땅에 있는 제사장,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들, 저희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이 성막을 모세가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여주던 본을 쫓아서 지으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면을 모세한테 보여줍니다. 모세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모세한테 그것을 모형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게 성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들의 모형으로 사용된 것들이 많아요. 뭐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왕국, 다 이게 천국의 모형으로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막제도, 이 성막제도 역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 묵상책, GTS 묵상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여기 보시면 예, 131쪽 한번 보시면은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131쪽. 네. 찾으셨어요? 131쪽 보시면은 백성들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장막을 치고 가운데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바깥에 하얀 거 있잖아요. 하얀 거 울타리. 요거를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그 다음에 안에 쳐져 있는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바깥에서부터 보면은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그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면은 이 사람의 죄가 이제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는 이 사람이 지었는데 죽는 건 누가 죽습니까? 이제 소나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소나 양을 거기서 죽입니다. 거기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단에 연기 나는데 여기다가 그 이제 번제나 이런 거는 그 각을 떠서 올려서 불을 태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가 이제 그 물 그릇인데 여기서 손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죄가 속죄를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이제 성소, 요게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 더 넘기세요. 135쪽.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걸 이제 개봉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위에 이제 덮개를 여러 장 덮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가운데 또 막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 보이세요? 가운데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쪽에 있어요, 안쪽. 이쪽을 뭐 이렇게, 어, 뭐 재단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안쪽에 있는 거를 여기를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서 있는 여기를 일반 성소라고 해요. 일반 성소. 그래서 요 성소, 요 벽이나 이런 건 전부 황금입니다, 이게. 다 금이에요. 금으로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실물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다 정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계세요? 계시록 4장, 5장. 이게 실물을 보여주는 장이에요. 계시록 4장, 5장.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은 하늘에 세 분이 계세요. 먼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분의 모형을 이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 그 다음에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거는 바로 이제 여기에 법궤예요, 법궤. 그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제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법궤 앞에 바로 가면 사람이 즉사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들어가면 법 앞에서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맨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제 여기 가운데 막이 있고 여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둘러서 이제 성막이 있고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여기 제단이 있고 여기서 짐승 잡아가지고 불태우고 손 씻고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이 들어가서 가면 이제 여기에 또 휘장이 딱 쳐 있어요, 이게. 여기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매일. 여기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속죄일이 있어가지고 그 속죄일에 짐승 잡고 피를 가지고 가서 이 안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법궤가 이렇게 있어요, 법궤.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이제 십계명,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뭐예요? 죄를 지면 이거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여기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뚜껑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게 뚜껑인데 양옆에는 천사가 있고 그룹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뚜껑이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다가 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누구의 모형인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사람이 제사장이 이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옆에 계셔가지고 내가 길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법궤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 이 법궤는 누구의 모형? 성부의 모형. 성부 하나님. 이 뚜껑은 이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죄 사함을 받는 장소. 요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면 이제 누구가 또 있습니까? 성령의 모형도가 있어요. 성령이 바로 여기에 일곱 등잔으로 여기에 만들어져
이렇게 있어요. 등불을 키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은 요 실물들이 이제 하늘에 다 있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7등불로 소개되는 성령.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성령님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나머지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성도의 행위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6개씩 떡을 12덩어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백성들은 헌신된 백성들이에요. 이게 떡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요 향로가 있어요. 향로. 여기 향을 피워. 향을.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향기가 돼서 올라가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 5장은 실물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는 매일 들어가. 매일 들어가 가지고 뭐 하냐면 여기에 불을 피워. 이 불은 꺼지면 안 되는 불이에요. 성령의 불은 꺼지면 안 돼. 그 다음에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이건 헌신. 그 다음에 이거는 향기, 기도의 향기. 요 3개를 매일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1년에 한 번만 여기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다 뿌려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대속죄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형과 여기는 이 사람들은 모형 앞에 가서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모형.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모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성소는 요거를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요거를 일반 성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런 형태로 건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 요거의 실물은 계시록 21장 1, 2절.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성이 바로 이제 실물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형과 실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모형에 가가지고 모형을 섬긴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형을.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물이 계신 하늘의 나라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예배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살아갈 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가 만약에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거 모형으로 다시 가는 거다 이거 모형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먼저 뭐 보고 합니까? 모델 하우스를 보고 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실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도성을 잘 알아야 돼요. 하늘,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 이거 암송하면 참 좋은데.
계시록 21장, 22장 암송 도전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 번 외워두면 이건 줄 때까지 아주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한참 영화 만들고 막 그럴 때 디자인도 인테리어 분야까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거슬러 계단에 벽화를 그려가지고 올라가서 마지막 층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다 만나게 하는 이제 인테리어를 해보고 싶었죠. 그리고 이제 집을 건축하고 만약에 그런 거 한다면은 이제 애들이 살고 있는 애들이 잠자는 방, 그 방에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다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잠이 들 수 있도록. 멋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집을 할 때 계단에마다 올라갈 때마다 예, 천국의 7부작을 그려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1층에는 에덴 동산, 2층에는 가나안 땅, 3층에는 이스라엘 왕국, 4층에는 이제 신약 시대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게 항상 살아서 이렇게 역사를 하면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냐. 항상 눈에 보고 뜨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도 우리가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될 때 힘들지만 그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도들이 영광을 얻고 사는 장면을 다 생각을 하면은 그래 이거 잘 감당하자. 이렇게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뭔가 세상에서 내가 좀 이 마음을 비워야 할 때, 이럴 때도 하늘에 다 있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있는 걸 좀 비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그게 못 내려놓으면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지.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사람이 올바른 꿈과 비전은 있어야 되되 욕망, 헛된 욕심은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전은 발전해 가기 위해 필요한 거지만 헛된 욕심이 커지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그래 나는 하늘에 다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하늘의 실물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해라. 활용을 해야 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믿습니다도 하고 다 하는데 활용하는 신앙이 약한 거예요. 이게 활용이 돼야 능력입니다. 두 번째 뭘 활용해야 돼요? 바로 하늘의 보석. 제사장들은 맨날 이 성막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 켜고 제물 드리고 향 피우고 이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을 늘 사용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만 보면은 답이 없는 게 많아요. 근데 하늘을 보면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도 사명이 뭐예요?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보해야 될 거는 뭐예요? 복음의 중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또 중보 기도, 기도의 중보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삶의 중보자. 말씀의 중보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고 알려지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KDM은 이 역할을
지금 참 많은 세월 동안 해왔죠. 우리 또 이 교회는 그 KDM의 사역을 사명을 위해서 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기도하고 또 뒷받침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 첫째는 대제사장 활용하라. 둘째, 하늘의 실물을 활용해라. 셋째, 대제사장직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